말씀 봅시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고아도 문안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이 없어요. 없음 나오니까 잠시 버프링이 생기네요. 왜 없을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본도 같이 보내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데는 없고 또 어떤 사본은 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거든요. 좀 두꺼운 종이죠. 갈대를 얇게 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요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지만 바울 당시에 서신을 썼을 때는 사실 상당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교회들마다 돌려보기 위해서 뺏기고 이렇게 해서 사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사본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원본은 없어지고 이제 사본들이 이제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66권을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된 것은 전체 성경 맥락 속에서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66권을 이렇게 신약 27권을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어떤 책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본문들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게 내용적으로 면에서는 서로 뭐 어떤 상충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강론하고 나면 로마서 뜯어내실 거죠? 이제 안 봐도 되죠? 그렇습니까? 강론은 마치지만 로마서 말씀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83번째 강론입니다. 교환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론을 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들을 일부 표현하였지만 가능한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신학적 용어들이 실제 복음으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뭐 칭의, 성화, 영화, 예정, 선택, 또 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들어왔던 사실 뭐 그 구원의 서정,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그 안에 소명, 뭐 견인, 뭐 이런 말들도 있죠. 예. 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어떤 용어들이 사실은 뭐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소명을 우리는 또 생각하죠. 목회자로서 뭐 부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들어왔던 성화는 어떤 겁니까?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 생각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는 뭡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어진 상태, 거룩하게 된 상태, 거룩하신 분과 연합된 상태, 그걸 성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제가 한번 써버리면 그 다음 다른 용어들도 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들을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과 실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한 것과는 괴리가 있기에 가능한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문맥과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내리 속에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의미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로마서 전체 속에서 남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 또요? 예? 묵시 속에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 뭐 다 하세요.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뭐 아닌 이야기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용어나 혹은 내용 어떤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 예. 배집사님 머릿속에 많이 자리 잡고 계시네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원하셔서 책으로 묶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론했던 것 중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런 것도 오해될까 봐. 악을 이기는 선.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왜 처음에 강론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내용이 이 로마서에서 너무 강하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라고 했는데,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 믿음에서 믿음까지,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심지어는 나의 믿음조차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구절도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런데 그 살리라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 본래 우리 성경에 지금 3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고치라 그랬죠. 아예. 예. 이 성경도 막 뜯어 고치라고 하면 명백한 오역입니다. 예, 이건 번역상에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헬라어에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하나님이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1장 9절에 가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또 15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언제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항상 원수 노릇을 하며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란 십자가를 통해 세상 모든 일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새롭게 인식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십자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내가 이 땅을 방문했을 때 너는 나를 죽일 정도로, 살해할 정도로 나를 미워했던 존재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수였던 자잖아 라고 하는 증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징일 뿐이에요.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는 뭘 보고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고 받아들여진 자는 이 십자가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먼저 접근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나는 안 죽는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아, 이런 사고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를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으신 십자가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죽고 없는 자리인데 나를 위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 그게 십자가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1페이지에 어쩌면 날마다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니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무디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복음을 알면 되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오늘도 조선교회 강론에서 당연히 십자가에 대해서 강론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적당히 성경 해석을 즐기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게 다 죄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목표와 소원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라고 또 물으시겠죠. 예.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다음 봅시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끌어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은혜로 확인되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죽인 현장이군요 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이게 내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잖아 라고 하는 2000여 년 전에 그냥 붕 뜬 구름처럼 있는 그런 구원의 사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말씀대로 이끌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여러분, 이게 인도에 보도에
오른발이 올라갈지 왼발이 올라갈지 여러분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유심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걷다 보면 오른발이 저쪽에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계획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발이라도, 비로소 한 발이라도 내 계획 속에 나는 내가 움직인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발을 올릴지 왼발을 올릴지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결국 그렇게 복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인간들에게 십자가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여러 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요.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의 이 구절이요. 로마서 1장 서두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김영대 목사 말씀 들어봐. 그런 말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화 속에 김성수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올 때 있습니까? 우리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김성수 목사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빼고 이야기합시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 불과한 그 손가락을 빼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하자 이 말입니다. 저 빼고요. 내가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마지막에 왔어도 다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사람들을 더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에 대하여 16장 전반부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본 서신을 바울에게서 받아 쓰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인사하고 생각나는 몇 사람을 더 언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지금 어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눈도 침침하고 하니까 드디오가 아마 편지를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오도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슬쩍 끼어서.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단순히 드디오가 끼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 그걸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서신의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서두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언급은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연상되게 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1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반복이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말씀은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의 주제가 결론에서 그대로 반복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교인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신의 잘남이나 또는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복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종이가 귀한 시대에 이렇게 길게 지금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그만큼 피력하고 싶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지금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서두에 했던 말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이가 귀한 시대에 왜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그만큼 지금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한동안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들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 자랑 10가지, 목사 자랑 10가지 성경에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고 했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들 모임에서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올 사람도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는 이런 목사야 라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셔서 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는 이렇게 못난 존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교회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사,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복음만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3페이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이미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여기에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제가 비교 번역본 보내드렸는데 대부분 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본문이 오늘 우리 로마서 이 본문도 나의 복음이라고 하질 않고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나의 복음의 의미가 이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 1절 5절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든 자기 서신의 모든 서신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단순히 그냥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복음, 거기에 바울과 함께 죽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 입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 안에 두시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미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제가 강론해 드렸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믿음의 순종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 안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예. 또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따 설명 또 드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처럼 언약의 후손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창세전에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직역하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뭐 이런 말입니다. 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종말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온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란 말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 이 말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세워서 그들만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매개로 이스라엘을 매개로 매개체로 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마치 무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이야기해가면서 말이죠.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요. 그냥. 예? 그래서 뭐 마치 무슨 대통령 참석시킨 국가 조찬 기도회 하면 그게 마치 무슨 거룩한 기독교 국가가 이미 된 것처럼 목사들이 떠들고 말이죠. 예?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제 완성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성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런 내용들, 실패했던 내용들에 대한 대체로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거기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이 서양화되어 가서 계속 서쪽으로 가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메카 성전이 있는 그것이 헐어지고 그 성전이 다시 서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이 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올 거면 성전이 왜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 실체가 오시는데 왜 건물을 왜 세워야 되냐 말이죠. 이 땅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퍼뜨리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카페에도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배설물 막 쏟아놓고 그랬잖아요. 온 벽에 똥칠하고 말이죠. 자기 말만 들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김성수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요. 김성수 목사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건강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제가 뭐 건강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니 복음을 저도 전하다가 헷가다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전하는 복음만 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 은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저를 쫓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저라고 성경 해석하는 게 다 맞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석 늘 잘하니까 늘 맞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또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맞는 이 생각에 또 끼워 맞춰가지고 조립해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따라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잘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순종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표적 인물로 들면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절정을 아들 바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설교 듣고 한번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어느 놈 원하십니까? 그럼 뭐 원한다는 게 뭐 신학 보낸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예? 목사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종교적 틀을 씌워가지고 성경을 이제까지 이해하려고 했다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요. 예? 교회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회 다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편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진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심령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5째 줄, 6째 줄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현장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건 창세기 하면서 또 나중에 뭐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나 못 바치나 그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게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개정 성경에 이제 번역하면서 신비의 계시 이렇게 말을 바꾸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비밀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그 영광이 그 영원 안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호데오스라고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드렸죠. 구약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할 때는 정관사를 안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관사를, 이 헬라어는요 되게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말 표현에 문장이나 이런 거 쓸 때 정관사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에도 더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일 때는 항상 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가, 그 정관사 호가 빠졌겠습니까? 실수로? 아니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에 그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 모든 비밀의 계시를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 창세전에 이미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를 이끌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구약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그 하나님을 지칭한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고요.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복음을 알게 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은 죽어 없어져 삭제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의 입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바울을 사로잡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이끌고 계신 주께서 바울을 자기와 연합시킨 그 운명의 상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너희들 봐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굶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였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과 하나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대로 바울은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이제 예수 덕분에 나 혼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고난 없이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게 한마디로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 하나 된 상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대 라고 하는 고전,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 나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 문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만 나타내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알았고 그 권세에 매인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이게 빠졌네요. 예. 옮겨치면서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 이 9절 끝나고 그 다음 8장 1절에 가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죄 짓는다고 내가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렸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눈을 덮어서 가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려서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분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을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해 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해낼 수 없다. 예, 분리해낼 수 없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나를 분리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원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내 쪽에서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신 확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내 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내 아이디어가 아닌 것,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편의 아이디어로 하나님 스스로 홀로 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상태. 그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은, 이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복음 내가 알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십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진 상태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 이것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쪽에 맡겨두시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내 영생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막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여 살해한 현장이 십자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십자가였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히 안심하며 나의 복음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